해결하기 예. 시원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모든 이에게 다 쓸 수 없고 그 사람에 맞춰서 써야 하는 것처럼 첫 번째 터진 곳에서 갑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바꿔야 할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비행기의 전효실입니다. 장경동입니다. 네, 우선은 예. 이번 주부터 저랑 이렇게 짝꿍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요. 아주 영광을 안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스튜디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의 전화 026333-1000번. 026333-1000번입니다. 우선 몇 번이죠? 외우기도 쉽네요. 63 3일? 1000번. 네, 네. 전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오늘은요, 제 3강입니다. 가정의 빚 해결하기. 오늘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네. 지난달 그 재정경제부 자료를 보니까요, 한 가구당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 이 가구의 부채를 합산하면 놀라지 마세요. 49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빚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해결해야 되겠죠, 목사님.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살면서도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우리가 참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설날에 새 옷 사줬을 때 맞는 옷이 없었어요. 3년째 입어야 옷이 맞았다고요. 가지고 바지를 3번 정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1년 지나면 또 한 단 내리고 2년, 그러니까 3년째. 가지고 뛸 때 보면 이게 이제 허리가 커가지고 전부 잡고 뛰었어요, 이렇게. 그게 어려웠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나 분석하다가 수고도 했고 발전도 많이 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빚으로 잘 산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오늘 쭉 뵈니까 네. 3년째 입으신 양복이신 것 같아요. 딱 네. 맞아요, 목사님. 자, 그럼 우선 정말 이 시간에 목사님의 그 도움 말씀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빚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신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좀 부끄러운데 저희 가정이 좀 카드빚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결혼 전에 이제 남편이 학교 선배한테 돈을 빌려줘서 지금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계속 부부가 일을 하면서 카드빚을 갖고 있고요. 또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아직 한 1,000만 원 정도 대출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이제 문제점이 이렇게 돌진한 아들을 이렇게 키우랴 또 이렇게 카드빚을 갚으랴 너무 빠듯해서 한 결혼하고 계속 한 2년 정도 11조를 이렇게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이렇게 물질 문제로 계속 좀 싸우게 되고 저도 아이 키우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빚이 많아도 어떻게 11조를 꼭 이렇게 제대로 드려야 할지 어때야 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11조에 관한 어려움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여기 오늘 방청객분들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에 또 막대한 오늘 도움을 주실 거거든요. 배심원단으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주신 것처럼 빚이 많은데도 11조를 해야 할까요, 말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빚이 많아도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동그라미를 들어주시고요. 아유, 너무 힘든데 11조는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입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빚이 많아도 11조는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와! 자, 지금 한 40여 분 중에 2분만 가입표 다 동그라미 드셨습니다. 예. 내려주세요. 예. 글쎄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런 데도 오시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하게 말씀대로는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목사님은 예. 하나, 둘, 셋 제 거 말로 해주세요. 해야죠. 아, 예. 너무 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옛날 보릿고개 있었죠. 보릿고개 정말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도 곡식을 논에다가 심더라고요. 네. 어려울 때도. 예. 그 방아째 먹어버리지 왜 심나? 그때는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심는 것이 가을에 되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축복이 되기 때문이고 11조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11조는 제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또 11조를 아셔야 될 게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벌은 게 없으면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11조는. 내가 벌은 순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 것이 아니고 원래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나에게 쓰라고 허락하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이게 하나님 거라는 것을 내가 항상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께 내가 받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자꾸 이렇게 짠한 것은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실은 11조를 드릴 때 기뻐야 되거든요. 네. 아홉을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그거는 실험해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나 아니하나.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꼭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중에 좋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뭐 전화 주신 분 11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상담을 보내주셨어요. 네. 상담 내용을 편지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구이동에 사시는 한 성도가 문의한 내용인데요. 아버지께서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버님 앞으로 많은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 포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본인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빚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상속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같이 받을 것인가? 것인가? 결정하셨죠? 자,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어유. 거의 한 40여 분의 우리 방청객분들께서 그냥 네. 반반 정도 들어주신 네, 것 글쎄요, 같아요. 예. 포기가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딱 들어주시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하면은 뭐 포기를 하든지 받든지 근데 아마 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인데 왜 받겠어요, 그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세상은 법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또 양심도 있고 윤리도 있고 어떤 신앙 양심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 채무자가 한둘이라면은 그런 상황을 다 얘기해서 내가 이걸 다 받으면 이걸 감당할 길이 없다. 예. 근데 내가 줄 수 있으면 부모님 거니까 받아서 주면 더 좋겠고 안 될 경우에는 요것만 받고 말을 해. 아니면 다 포기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좀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더 되어서 그쪽에서도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쪽에서도 그런 성숙된 마음으로 합의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법적으로만 하자 없다고 하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양심적으로도 더군다나 신앙 양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 더 성숙된 결론이 아니겠는가. 네, 정말 가족은 계산할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가족이란 이름 안에서 사랑으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상담 내용 제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은 분이셨는데요. 고민 내용은 결혼 배우자인 여자가 형편이 어려워서 남자분이 빚을 얹어서 도와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 쪽에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남자분은 이렇게 빚도 쌓여가는데 빚도 문제지만 평생 이런 일이 계속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방청객분들. 먼저 물어봐셔야 돼요. 예. 자, 결혼을 생각한 자매인데 계속적으로 돈이 좀 필요해서 계속 도와주셨다고 그래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계속
주고 결혼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어머님 예수 잘 믿으면 결혼하셔야 된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거의 반반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아니 가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안 하겠다. 예. 안 하겠다.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것도 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사랑의 깊이와 부채의 규모와 그러니까 별로 사랑도 않는데 갚고 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네. 그 빛이 문제입니까? 내가 눈이라도 빼서 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꼭 어떤 원칙은 없고 그 사람의 성실도와 사랑의 깊이와 이게 복합적인 그 관계가 좀 따라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안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거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경우 따라 사람 따라 사랑의 깊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자, 돈을 꿔주기 전에 이게 내 마음을 먼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게 경제적인 돈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시원하게 우리 비행기를 타고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가정의 부채 해결하기 예. 좀 시원하게 목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목사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꼭 쓰는 상투적인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다. 그러나 꼭 틀린 것도 아니다. 그 왜 그러냐면 똑같지가 않잖아요. 받아들이는 말씀이. 그렇죠? 사람이 형편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을 모든 이에게 다 쓸 수 없고 그 사람에 맞춰서 써야 하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이에게는 맞고 어떤 이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은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빚이 지금. 이 빚이 보통 심각한데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크리스찬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 바꿔야 할, 시작부터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습관이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옷을 살 때도, 내가 돈이 10만 원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그냥 사서 입으면 아무 하지 없잖아요. 근데 되게 10만 원짜리는 마음에 안 들고 30만 원짜리가 마음에 든다고요. 그러면 30만 원짜리를 사놓고 달아놔. 그래요. 그러니까 20만 원은 이제 뭐예요? 그건 빚이라고 안 하고 외상이라고 그래, 외상. 달아놓고는 이제 그게 한 가지만 그러냐고요. 스타일이 그러면 슈퍼에, 옷가게, 쌀가게 이게 줄줄줄 대추나무 먹 걸리듯이 연 걸리듯이 그러다 보면 사람 따라 또 꼭 꼼꼼하게 갚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게 그쯤 되면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재촉하고 그러면 갚아야 되는데 그쪽 가게를 안 가버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를 보면 빚만 다 받으면 지금 괜찮을 집이 한두 집이 아니요. 근데 전부 장사하고 남은 게 다 빚이야. 그리고 또 관습이 우리나라는 가게 하다 그만두면 이제 또 안 받는 걸로 알아 또. 이게 아주 좋지 않는 습관이 우리 몸속에 배 있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10만 원밖에 없는데 30만 원짜리를 입고 싶은 것 자체가 욕심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욕심을 버리면 그저 내 형편이 10만 원짜리면 10만 원짜리 입고 편안하게 살면 될 거를 왜 그런 주변 환경을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30만 원짜리를 입고 그 어려움을 겪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그러면 무조건 빚만 안 지면 잘하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빚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투자가 될 때. 그래서 참 외국 사람들이 그 지혜로워요.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갈 때 집을 사려고 그럽니다. 땅을 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돈을 대출을 해줘요. 근데 쌀 사려고 그럽니다. 연탄 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출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거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거는 먹고 나면 받으러 갈 길도 없잖아요. 그러나 집이나 땅은 사놓으면
그 부동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출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탄을 담보 잡는 건 없잖아요. 그죠? 옷을 담보 잡는 거 없다.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 거 있어도 옷을 담보로 잡고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빚을 얻어 쓸 때는 이것이 재산이 늘어나는 쪽은 좋지만 소비성 있는 쪽은 가능한 한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습인데, 빚을 지는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꼭 갚는 사람이 있어요. 꼭 빚을 갚는 사람. 두 번째는 끝까지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형편 따라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갚게 생기면 갚고 안 갚게 생기면 안 갚는 사람. 네 번째는 아예 떼어 먹으려고 안 갚으려고. 이거는 정말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예, 우리는 1번처럼 살아야 되는데 갚고 빚을 지고 갚고 그러면 뭔 문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의지로 도저히 안 될 때. 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될 때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노력을 보통은 크리스찬들 많이 하죠. 근데 노력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한계에 왔을 때 사람들이 부채를 구분을 해야 돼요. 요즘에 카드하고 일반 빚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카드는 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카드를 외상인 줄 알아.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조금 표현이 죄송한데, 외상은 좀 사람이 복개고 좀 그냥 연기도 되지만, 이거는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하면요 구속되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재판을 해도 이거는 민사라 오래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이거는 좀 인정이라도 통하고,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 카드는 외상 쓰듯이 쓰면 안 된다. 카드는 외상 쓰듯이 쓰면 안 된다. 시작. 네, 카드빚하고 일반 개인빚은 근본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빚은 사람이 부대끼기만 하면 되지만 카드빚은 부대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농도가 짙죠. 그 거의가 사고 치는 사람들은 일반 빚 때문에 사고 치는 게 아니라 카드빚 때문에 사고 치죠. 그 다음에 연체율이,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이 많아져요. 이게 연체가 되면 그 안에는 갖가지 혜택이 있는데, 연체가 되면 사채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해서 빚이 되면 뭐부터 갚아야 된다? 카드빚부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기에는 정말 거의 이제 막차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빚에 쪼들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빚이 있어요. 쪼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참 바보 같은 게 B라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행스럽게 이렇게 가서 이게 또 안 되면 C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갚아가면 괜찮은데, 꼭 아셔야 될 게 A에서 못 갚는 사람은 B에서도 갚기가 어렵고 C에서도 갚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왜 그러냐면, 예,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방죽 이런 데가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탔어요? 썰매를 탔단 말입니다. 썰매를. 그러면 한겨울에는 괜찮아요. 썰매를 타도. 근데 이게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려고 그러면은 얼음은 얼은 것 같은데 이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타야 하잖아요. 벌써 이 얼음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안 타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 썰매 타고 싶으면. 그래 썰매를 타다가 빠집니다. 그럼 빠지면 왜 죽느냐면 이래서 죽는 거예요. 빠진 자리만 녹았으면 짚고 단단한 얼음을 짚고 올라오면 되는데, 빠질 정도 되면 디디는데도 또 녹았다는 거죠. 계속 얼음을 치고 나올수록 계속 녹으니까 결국엔 빠져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빚이 져서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다 괜찮고 요것만 있으면 딴 데서 끌어다 갚으면 되는데, 거의 이 빚이 갚기 어려운 사람은 다른 데도 이미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이요, 성격이 또 칼칼한 사람은 그 빚의 이자까지 다 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만 원 있다면 일이 넘어가면 이제 1,200대요. 이리 가면 1,400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 일단 삶이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낭비력이 심하다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차가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주고 타고 500만 있으면 500만 원짜리 타면 차는 좀 안 좋지만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니까 300만 원 주고 3,000만 원짜리를 빼요.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면 옷에서 외상값 있죠. 차에서 벌써 부금 있죠. 아파트에서 대출 있죠. 이게 겉은 화려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허학이 그지없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겉모습 보고 이 속 모양이 다른데 크리스찬의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화려하고 허한 것보다 초라하고 실한 게 낫죠.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요? 화려하고 허한 것보다 초라하고 실한 게 낫다. 시작. 그게 크리스찬 문화란 말입니다. 좋은 집에서 빚 때문에 쪼들리는 것보다 조그마한 집에서 저금하는 재미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뭐만 하나 버리면 허영심만, 욕심만 버리면. 이런 분들 대개 보면요, 빚 있는 사람이 먹는 거 보면 또 거판해요. 입는 거 보면 굉장해요. 이런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입고 안 좋은 차 타면 누가 돈을 안 빌려줘.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울수록 옷을 바꾸고 어려울수록 차를 바꿔요. 왜? 잘 나가는 것 같이 해야 돈을 빌려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갚아지면 다행인데 안 갚아졌을 때 내가 얼마나 나 자신도 그렇고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가. 그건 전형적 세상 스타일이지 무슨 스타일은 아니다. 믿음의 사람의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크리스찬들은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자꾸 빌려다 대지 말고 이 사람 빌려주고 여기서 쪼들리고 이 사람 빌려 여기서, 그러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는 나중에는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온 가족이 다 수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돈은 빌려달라고 안 할게. 보증만 좀 서줘. 그러니까 사람이 돈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는데 보증은 또 서줘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돈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보증을 쓰면 잊어버리지 뭐. 이제 보증 서줬으니까 아무 피해도 없고. 근데 한참 있다가 딱지가 달라온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오죽하면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증 서달라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보증을 서줘서도 안 되고, 서로가 그저 그냥 이게 빌려주어도 내가 그냥 주어도 떼어도 그만인 돈. 어이 돈 좀 빌려줘. 얼마? 한 30만 원 좀 빌려줘. 그래, 내가 띄어도 그냥 준폭 잡자. 이런 건 괜찮은데 돈 좀 빌려줘. 얼마? 3억만. 이거는 벌써 이 자체가 이건 벌써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렵다면은 알잖아요. 본인은 그 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갈수록 더 커지는 문제인지 본인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려운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삶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 계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사람을 뭐 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사람을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다 계산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갚을 수 있을 때 해야 할 모험이지 아닌 것은 넘기지 마라. 여기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이 사람 더 어렵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수습할 길이 없을 때 터져버리면 이제 그걸 부도라고 해봅시다. 뭐래도 있을 때 사정하면 정리할 거래도 있고 재기할 수라도 있는데 이걸 계속 돌려가다가 다 터져버리면 갚을 길도 없고 재기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어디 가서 그나마 다 주변에 가족들 다 어렵게 해놔서 어디 가서 이제 얘기 꺼낼 데도 없고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이때는 한두 명의 어려움인데 이쯤 오면은 내게 아는 모든 사람의 어려움으로 커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 살아가는 경기가 빚을 갚아가면서까지 살아갈 만큼 돈벌이도 장사도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물론 어떤 특정직, 무슨 뭐 변호사나 의사나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벌을 수 있는 직종이 아니면 빤한데 되게 먹고 살고 조금 저축하기 빠듯한 삶 속에 이자 주고 빚 갚아가면서 내가 무슨 엄청나게 떼돈 버는 사람이냐고요. 이거는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있는 자리에서 더 전가시키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도 수술이 쉬워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가 지금 이렇고 이런데 그간에 준 이자가 이렇고 못 갚은 것이 이런데 내가 당신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얻고 또 빚을 얻어서 해보면 이게 내가 도저히 수습할 길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겠죠. 남은 죽더라도 나는 살리라고. 예? 그러면 결국에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또 그 해야 할 얘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러니까 첫 번째 터진 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첫 번째 터진 곳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시작. 첫 번째, 그러니까 사정을 하더라도 어디다 하고, 해결을 하더라도 어디서 하고, 그게 수습이 잘 적은 거예요. 왜? 병으로 말하자면 뭐를 안 시킨 거니까, 전의를 안 시킨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감동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삶을 확 뜯어 고치세요. 삶을.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빚을 졌으면 이렇게 가면 계속 지죠. 이렇게 살아서 빚을 졌다면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살아서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요. 이렇게 살아서 빚이 지니까 잘못 살았다. 거기서 회했어. 그 다음에는 회하고 계속 가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돌아서야 돼. 잘 들으세요. 거의 재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그런 억척스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가는 대로 가서는 수습이 안 됩니다. 잔인하리만큼 억척스러워야 돼요. 잔인하리만큼. 그리고 빚은 어렵게 알고 갚으십시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보면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 명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1원이라도 너 다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리라. 그런 자세로 빌려 쓰고 그런 자세로 살고 그런 자세로 갚을 때 사람이 책임감이 생기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못 갚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본인도 좋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되는 사람도 좋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신 분들 보면은 삶을 바꿔야 돼요. 삶을.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요행심을 찾고 이제 요행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안 되니까 로또를 산다든지
뭐 경마를 한다든지 봐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확실한 확률을 따라가요. 실패하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확률을 따라가요. 여러분, 로또가 될 확률이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그게 얼마 그 왜 되지도 않을 때다가 자꾸 그렇게 소망을 둡니까? 차라리 로또 살 돈이라도 갚어. 경마해서 도박해서 차라리 그 돈이라도 갚어. 그 놈으로 사서 벌어서 갚을라 말고 그 돈이라도 갚고 성실하게 일하는 삶이 좋은데 사람들은 또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빚 때문에 가장 심각한데 사실은 빚보다 더 심각한 건 건강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때는 막 눈이라도 빼서 갚게 시키면 갚고 막 콩팥이라도 빼서 갖고 싶으면 갖고 그러지 어려우니까. 그런데 빚은 언젠간 해결이 되거든요. 언젠간 해결이 돼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간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는 이것 때문에 너무 속 썩다가 건강이 무너져. 그래서 우리 하는 말 있죠. 그 사람 살만 하더니 죽었대야. 살만 하더니 죽는 거예요. 왜? 너무 신경 써서. 그것이 꼭 빚은 아니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왕도 어려움은 있는 거요. 우리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은 왕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히스기야 왕이요 25살이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39살 때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그래가지고는 적군이 쳐들어왔어. 도저히 이길 길이 없어. 막 다 포로로 에워 싸서 안에서 고사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안에서 세상에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임금이 들었어. 그러니 어때요? 막 죽고 싶지 임금이. 그런데 선지자하고 왕하고 온 국민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군을 다 멸해버렸어요. 한숫밤에 승리를 했어. 그런데 문제는 전쟁은 이겼는데 병 걸려버렸어요. 무슨 병? 죽을 병. 이 죽을 병이 왜 왔냐? 신경 쓰다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해서 15년을 연장해서 54세에 죽죠.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사실 그거는 큰 문제 같아도 그건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속 썩다가 오는 건강 무너지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가 달아나고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보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 벌어서 갚어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에게는 진실이 통해야 돼. 진실이. 미국의 한 사업가가 아주 유능한 사업가가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몰렸어. 다 돈을 빌려줬어. 왜냐 하도 잘하니까. 이 사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무리하게 욕심내고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스스로의 어떤 그 자존심의 무너짐이 있죠. 이거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살하려고 이제 왜 도저히 갚을 길이 없고 죽는 길만이 해결하는 길하고 이제 자살하려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찬송이 들려온 거예요. 찬송이. 돈 벌고 잘 나갈 때 안 들려오던 찬송이 가난해지니까 쏙쏙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 찬송이 거기서 그래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재기해보자. 그러기에는 너무 빚이 많어.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가지고 쫙 빚쟁이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친구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니까 막 다 잡아 죽이려고 왔어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딱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교만했었습니다. 자꾸만 잘 되다 보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고 난 내 능력 이상으로 과대평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기 좋게 실패를 했고 도저히 감당할 길도 없고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죽는 길만이 해결인 줄 알아 자살하려고 내려가던 중 찬송가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때 은혜 받지 않았다면 죽었을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여러분은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빛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를 믿고 여지껏 투자를 해줬었습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유보해 주시고 한 번만 더 저를 믿고 밀어주십시오. 이게 진실은 통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살살살 하면은 안 통하는데 이 진실은 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부간에도요,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밥을 해서 줬는데 남편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손을 딱 잡고 당신 힘들지? 달라요. 말은 비슷하고 손길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찡 하고 와. 그 찡 하고 오는 게 진실이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뭐 천사의 말을 해도요 찡 하는 게 없으면 전이는 말은 잘이요 그래. 예. 그런데 찡 하는 게 오면 눈물이 나고, 이게 그러니까 그 눈물은 말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요, 뭔가가 찡 하고 통하니까 그 찡,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 진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찡했어요. 그 말을 듣고 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입장난으로 그렇게 했다면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진실로 얘기하니까 진실 통했어. 말 듣고 맞잖아. 죽었으면 못 받을 거, 어차피 믿었던 거, 에이 한 번 더 믿어. 엄청나게 큰 기업을 이뤘어요. 예. 그래서 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일단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어려워도 죽지는 말아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돈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죠. 그냥 죽이라고 그러세요. 예? 그냥 어차피 죽이면 그 빚으로 목숨하고 바꾸자. 그래서 죽이라고 그러세요. 이제 그러는 것을 참는다 그러고요. 참아도 안 되면 또 참고요. 또 참아도 안 되면 배기세요. 그래서라도 뭐 하지는 말자, 죽지는 말자. 이제 안 죽으면 가는 곳은 감옥이죠. 감옥 가세요. 아니 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IMF 때 많이 부도들 났죠. 그래가지고 경제사범으로 이제 감옥 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 친구가 감옥을 갔네. 그러니까 이제 위로차 갔어요. 뭡니까? 면회를 가가지고는 이제 그 유리 사이로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밖에서 이제 간식 좀 넣어주면서 그 얼마나 고생해, 힘들지 그랬어. 위로하려고. 그랬더니 그 안에 선단들가 어이 자네도 빨리 들어오게. 여기 세상 편안해.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쪼들리는 사람도 없고. 에이! 조심스럽네요 또. 내 말에 부작용이 생길까 봐서. 왜? 감옥에 넣으라 그래야? 그런 놈은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그런 놈은 나쁜 놈입니다. 남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감옥에 넣으래요. 배째라는 식으로. 그러면요 찡이 어떻게 오냐? 그건 찡이 아니요. 그건 저런 놈은 고생시키 이렇게 악감이 생기죠. 사람이 진실해야지 그게 악한 마음으로. 당신 크리스찬 맞아?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항상 평생을 죄송한 마음으로 내가 빚 딱 갚을 때까지는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야지. 빚져놓고는 배째라고 그래? 확 째버려야 돼 그러면? 그럴 순 없잖아. 또 그런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죄송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10번이든 100번이든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언제까지? 떳떳하게 갚을 때까지. 그런데 돈이라는 건 묘한 생리가 있어요. 돈이 왜 돈이라고 그랬어요? 돌고 도르니까 돈이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빚을 질 수 있는 사람은요 희소식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시작.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빚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예. 여러분 은행에 가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아무렇게나 빌릴 것 같아도 여러분 능력만큼밖에 못 빌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집에는 가면 뭐 한 1억은 빌리겠네. 난 100억 빌려봐봐.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나 막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는 막 몇 천억씩 갖다 쓰죠. 왜?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빌려 쓰는 것은 그렇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안 빌려주는 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겠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것이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빛 자체도 그러니까 제발 죽지 말고, 두 번째 막 오기로 버티지 말고 끝까지 먼 자세로, 진실한 자세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쪄눌리지 마세요. 막 뭐라고 안 하는데 막 본인 스스로가 막 눌려가지고 가위 눌려서 잠을 못 자고 막 담배 쭉쭉 펴대고 술 마시고 못 무너진다니까. 근데요, 이게 걱정이요,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 건강해서 벌어야 갚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강해서, 그러니까 뛰세요. 괴로울 때 뛰세요. 막 뛰면요, 뛰는 게 힘들어서 괴로운 걸 잊어버려. 내가 지금 보통 연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오. 뭐 하라고? 근데 살살 뛰면 걱정이, 뛰면서 걱정해. 살살 뛰면 걱정이 세냐, 뛰는 고통이 세냐, 센 쪽으로 하나는 잊어버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를 더 세게 뛰어? 그 걱정보다 이 걱정이 더 세게 뛰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몸에 뭐가 붙어? 건강이 붙어. 그러면 벌어서 조금씩 조금씩 갚아가면, 조금씩 조금씩 갚아가면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인생의 경험과 추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는 그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아갈 때 조심하는 것이 제일 큰 지혜다, 살아갈 때. 그래서 제발 보증을 하나 서더라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쯤 되면 나 같아도 서주겠다 하거들랑 서주고, 나 같으면 안 서겠다 그러거들랑 안 서면 그때 좀 섭섭하고 말을 것을 덜렁 선물 하나 얻어먹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절대 그냥 서달라고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여다와 내가 점심 낼게. 그 점심만 냈더니 차까지 내고 또 무까지 선물까지. 아이고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대야. 뭘 미안해요. 그냥 보증이 하나 사줘. 그래서 그냥 엉겹결에 밥 한 그릇 먹고 선 것이 평생 내가 고생해야 되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기에는 어쨌든 뭐 내 탓이기에는 그건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거. 그죠? 그런 피해를 줘서도 안 되지만 그런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되기에 항상, 결혼도 아까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할 때 뭐 교제를 하는데 여자가 빚이 많고 남자가 빚이 많아서 이거 결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는 가만히 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해야 돼. 그건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빚이 얼마냐 다 딱 봐서 그 사람이 성실하냐, 내가 그 정도는 같이 노력하면 갚을 수 있냐, 기도하는 가운데 힘이 탁 오면 그렇게 사랑하면 이기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지. 빚 있다고 헤어지고 빚 있다고 헤어지면 뭐 보태줄 사람하고만 하면 뭐 그 결혼이 그 무욕에 때로는, 그치요? 그것이 좀 어려워도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뭐 계산 다 해가지고 계산으로만 만나면 사랑은 뭐냐 말이야. 그래서 꼭 그것이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여자 놓치겠다고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1억이나 막 10억 되는데 한 2천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쁜 놈이지. 그렇게 하면 나쁜 놈이지. 근데 왜 그러냐, 거짓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거짓 속에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의사에게 왔어요. 어디 아프세요? 진짜는 아픈 데가 있는데 말을 못 하겠어 의사한테. 왜? 창피해서. 그래서 거기는 얘기 안 하고 딴 데만 얘기해서. 응? 거기는 얘기 안 하고 딴 데만 얘기했어. 의사가 가는데도 안 되는 거야, 치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심해졌어. 알고 보니까 병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더 큰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하더라도 다 얘기해야 되듯
다 얘기해서 아니면 보내줘야지. 내 욕심 채우자고 한 여자의 한 남자의 일생을 그렇게 수렁텅이에 빠져서는 안 되죠. 정말 사랑하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손 안 대는 거예요. 어설프게 사랑하니까 괴롭히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죠. 그래서 남자들 보세요. 아내는 괴롭혀도 자식은 안 괴롭힙니다. 그러죠? 그러죠? 왜 그래요? 아내는 덜 사랑하고 자식은 새끼니까. 그래요.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의 문제. 그러니까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보내줘야지. 그럼 반대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부채라고 하는 것은 생활 스타일의 문제요, 기도의 문제요, 진실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들이라는 거, 이런 것이 우리는 볼 때 돈 문제 같지만 그 이면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다면 오히려 인생 배우는 거잖아요. 인생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젊었을 때 일찍 해보는 것도 사실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래야 돈 무서운 줄 알고 빚 무서운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랐다가 나중에 늦게 그런 일 당한다면 이거는 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오히려 젊었을 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돈 맛을 알고 빚 무서운 걸 알고 살아간다면 그때 고생이 나중에 삶을 평안하게 하죠. 인생이라는 건 실수는 순간인데 고통이 너무 큰 일들이 많아요. 그게 교통사고입니다. 순간인데 실수는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평생 고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마다 순간순간 섰다 한즉 넘어질까. 하여튼 어쩌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많이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삶의 자세,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자세. 시작부터 그러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일 텐데 덜렁 내가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주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고 만나서 용기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양해를 딱 구해놓고 빚 갚고 이자 갚고는 되게 못 갚습니다. 이자는 일단 수도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원금부터 갚아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갚고 난 형편이 되면 또 이자를 주더라도 그쪽에서도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못 받는 것보다는 원금이라도 받는 게 어느 순간에는 낫다고는 생각이 들 거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걸 갚아가야지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다 갚겠다고 하기에는 이게 갚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딴 데서 얻어서 갚는 건 더 늘어나는 것이지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고무줄을 당기면 이렇게 고무줄을 확 당겨서 놔야 할 시점이 있어요. 거기서 더 당기면요 원위치가 안 됩니다. 늘어나 버렸어요. 너무 나사를 조일 때 한계점이 있어요. 거기서 더 돌면 빠가 돼 버립니다. 빠가 돼 버려. 딱 조였을 때 거기서 멈춰야 돼요. 빚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그 한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아느냐? 본인이 알고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일을 통해서 고민하지 말고 사람 만나서 물론 상담도 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허황된 삶을 회개하고 정말 검소하고 그런 삶으로 체질이 바뀌어진다면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버릇 고치려고 이런 고생을 허락했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아멘. 네. 그래서 찬송가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요. 그 어렸을 때 그 고생이 나로 하여금 철들어서 나중에 행복한 삶을 차질 없이 누리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애청하는 여러분이나 아마 많든 적든 되게 빚 내놓고 사는 사람 아니면 적더라도 빚이 있을 거예요. 그 빚 남의 돈이잖아요.
어렵게 아릅시다. 우리 어머니가 쓰던 속담 가운데 고름이 살 안 된다고 그런 말이. 고름은 고름일 뿐이지 살이 안 되는 것처럼 빚은 빚일 뿐이지 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빚지는 자세를 살아서는 안 되고, 무슨 말입니까? 11조까지 떼어먹으면서 잘 살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칙은 우리가 정하고 살아가야지, 그 원칙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다가는 삶의 균형이 없어서 안 돼요. 예.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서 행건 빚은 가능한 한 빨리빨리 정리해가고, 딱 빚을 져야 할 경우는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투자가 되어지는 곳. 그때 또 좀 조심할 것은 이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지혜가 왜 나왔겠는가. 오늘 여러분의 허영된 삶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품을 빼십시오. 너무 큰 욕심이 있다면 빼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족하며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플러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말씀 속에 다 해답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줌해도 거의 잘못되는 일 보면 말씀 떠나서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잘못됩니다. 순간순간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있을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로 인하여 실패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속이 후련하시죠? 예, 아까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함께 삶을 확 뜯어고치십시다. 자, 확 뜯어고치십시다. 목사님, 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원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부채 때문에 이 찜찜한 것이 아니라 개운하게 아주 정리돼서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머무르면 안 되죠, 목사님? 그럼요. 그래서 하여튼 시작부터가 좋아야 돼요.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벌써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 결과 뻔히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좀 고쳐서, 예, 크리스찬은 사랑의 빛 위에는 지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비행기에서는요, 행복한 가정 만드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 강의 주제 그리고 주소 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6333-1000번입니다. 전화 많이 해주시고요. 인터넷은요, www.cts.tv에 들어오셔서 비행기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에 나는 글로 편지를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2동 27-2 CTS 멀티미디어 센터 비행기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 예, 목사님도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말씀 전해 주시고요. 네. 자, 저희 비행기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함께 탑승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